네, 긴 구절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믿음은 실제합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스타트 되는 부분이 가이사라고 이제 시돈에 잠깐 들려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 긴 구절 다시 한 번만 요약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바울이 상소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율리오라는 백부장 로마 관직인데요.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이 책임을 지고 책임자가 되어서 바울을 배로 실어서 이제 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림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우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누가도 함께 이 배에 올랐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그 사람도 함께 이제 이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배를 한번 환승을 하게 돼요. 환승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배는 이름은 아드라 무테노라는 그 배입니다. 이 배가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죠. 이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지금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저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평평한 곳, 거기가 지금 지역이 길리기아하고 밤빌리아. 지금은 이제 터키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길리기아하고 밤빌리아라는 이제 요 앞에 바다를 지나서 이제 그레데섬, 크레타섬, 지금 크레타라고 말하죠. 그레데섬 이제 그 앞에 살모네라는 곳에 지금 쭉 따라서 내려오다가 보면 저기 섬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 저기 지금 긴 섬. 첫 번째 섬은 이제 구브로 섬이고 그 다음 섬이 이제 이 그레데 섬인데 크레타 섬인데 그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살모네라는 그 앞을 지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이제 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9절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항에 정박을 해요. 미항에 1차적으로 정박을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무라시에서 먼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환승을 합니다. 이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무라라는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환승을 하고 그다음에 쭉 이제 그레데 섬으로 오다가 살모네 섬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제 금식하는 절기 지났다. 왜 이 말을 썼는가 하면 금식하는 절기가 여기서는 그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는 금식하는 그 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인데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 10일인데 지금 우리 이게 날짜로 계산하면 9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20일,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요 지역에서 항해를 안 한다고 합니다. 항해를 금지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항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9월 말에서 9월 중순에서 3월 요 사이에는 풍랑 때문에 이제 항해를 안 하는데 이 바울 일행이 공교롭게 요때 요 바다를 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여기서 말하면 미항에서 멈췄을 때 우리가 여기서 머물자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않으면 우리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험하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이게 듣지 않고 이제 그냥 가자. 왜냐하면 겨울인데 이 겨울을 지나기가 우리는 힘들다. 이 항구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전진하자. 그래서 베닉스라는 같은 저 그레데 섬에 이게 여러분 보면 이게 좌측이죠. 좌측 끝에 있는 베닉스라는 그쪽이 아마 편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의견이 맞다고 해서 이제 그리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미항에서 출발을 해서 베닉스로 가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듯 했지만 도착할 즈음에 유라굴로라는 큰 대풍이 불게 돼요. 엄청난 대풍, 그 유라굴로가 갑자기 불어가지고 도저히 그 베닉스 항구에 도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며칠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엄청나게 막 며칠을
며칠 고생하는데 뭐 지금처럼 아주 뭐 좋은 배가 아니고 옛날 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도저히 원하는 그 항구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짐과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갖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다 갖다 버리고 막 이제 막 진짜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살 소망을 잃었다. 구원 얻을 만한 그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이게 사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해 있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21절에서 26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14일이 지났어요. 14일이 지나가지고 어쨌든 막 이렇게 막 광풍 가운데 휘몰아쳐서 이리저리 왔다 하다가 한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일 끝에 있는 멜리데 섬이에요. 지금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 저 위에가 지금 이탈리아잖아요. 이제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입니다. 그 로마로 이제 가야 되는데 로마 그 이탈리아 밑에서 있는 저 멜리데 섬 감사하게 14일 동안 그 광풍에 밀려가지고 우연하게 저기 가게 된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저기로 가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저 섬에서 이렇게 밀려 그레데 섬에서 밀려 가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저쪽 그 이제 멜리데 섬으로 감사하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육지가 보이니까 이제 그게 멜리데 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육지가 보이니까 육지가 보인다 해가지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고 기다리는데 왜냐하면 혹시 암초에 걸릴까봐 그 밤에 잘못 이렇게 갔다가 암초에 걸릴까봐 닻을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아침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요 때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이제 육지가 곧 보이니까 사공들이 도저히 이 배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사공들이 도망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백부장에게 말을 하죠. 저 사공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사공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살 수방이 없다. 살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사공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이 이게 배 하나를 이게 거룻배라고 하는데 그 배를 내려가지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것을 말해가지고 백부장이 이제 그걸 끊게 만듭니다. 그 이제 배의 줄을 끊어가지고 그 배가 이렇게 없어지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가지를 못해요. 날이 샜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됐어요. 아침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자. 우리가 음식을 먹자. 14일 지나도록 그 광풍에 시달리는 바람에 이들이 음식을 못 먹은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쨌든 음식을 못 먹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음식을 먹자, 안심하고 음식을 먹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나머지 밀을 다 바다에 또 버립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이제 배로 정박을 했는데 저 멜리데 섬이라는 저 섬으로 도착이 해서 정박을 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물 두 곳이 흐르는 그 사이에 끼었어요. 한쪽은 이제 그곳에 이렇게 붙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암초나 무슨 이런 모래 그런 사장에 이 배는 하나에 걸쳐 있고 한쪽에서는 이 거친 물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붙어 있고 모래사장에 붙어 있고 한쪽은 지금 큰 물결 때문에 배가 점점점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금 정박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군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저 죄인들을 죽이자고 이 군인들이 말을 합니다. 죄인들을 죽입시다. 그랬을 때 이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구원하려고 이제 죄인들을 살려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의 그러한 제안을 허락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죄인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말을 하죠. 혹시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뛰어내려서 먼저 해안으로 가라. 그리고 혹시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제 배로 이제 저기 해안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
모두가 구조를 받았다. 이제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길었지만 그림으로 저렇게 말하면 이제 간단히 설명이 끝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제 어떠한 이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믿음은 실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 위태로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들이 모두 다 구원받았다. 이들이 모두 구조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목은 믿음은 실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제가 이 제목을 붙였는가?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리더로 나타나게 돼요. 리더는 사실 백부장 율리오인데 그는 명목상 리더였고 실제적인 리더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권면했고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했고 바울이 그들에게 밥을 먹였고 바울이 그들에게 축사했고 결국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어떤 지시를 해서 결국 이 모든 이 항해의 과정이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조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백부장 율리오가 아니고 사공들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항해의 어떤 리더 역할을 감당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책만 쓴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곳곳마다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도 나타나지만 오늘 특별히 그가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그 한가운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말로만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전한 또 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그러한 위기의 현장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였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이론과 어떠한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위기의 현장에서 실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저력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공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허망한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암기하는 그 정도의 어떠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위기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제. 왜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위기 한가운데 백부장보다 리더하고 있는 백부장보다 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사도 바울이 중간중간마다 계속 지시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종용하고 계속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믿음의 인사이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인사이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은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행적을 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라신가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추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박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히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뭐예요?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그 항구에서 겨울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는 사공들도 있었어요. 사공은 배 전문가 아닙니까? 백부장 보십시오.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 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배나 뭐 항해술이나 뭐 이런 전쟁이나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결정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멈췄어야 돼요. 항해를 쉬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전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대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이 시기는 항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쉽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무도 동조를 안 했어요. 쉬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잘못 결정하는 바람에 큰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헛된 결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문가래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정치인들, 경제인들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지 뉴스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문가래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상한 결정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닌데 라는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위기 가운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는 지혜가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러던 사람이 위기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사라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아니 큰 아주 연륜이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런 아주 대기업의 사람들, 전문가들, 또 정치인들, 학자들 보면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결정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고 저렇게 판단하지?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 위기 가운데 지혜가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항해하는 가운데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항구에서 머무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여기에 머무는 것이 낫다라는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위력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이 똑똑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똑똑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위기 가운데 휩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걸 붙잡고 있거든요. 믿음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고 좌초되고 넘어지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 가운데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못 배웠다고 안 똑똑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보면 못 배우고 잘 배우고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 경험이 있고 없고 따라서 물론 그런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말 정확한 그 상황 가운데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더라고요. 담대한 사람. 위기를 만나도 담대한 사람, 어려움 만나도 담대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뭐예요?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정말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해요. 위기 가운데 휩싸이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 가운데 휩싸이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지금 큰 대풍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요 지금 깨질 위기에 있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지금 이 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딱 서서 배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21절에서 26절이에요. 그 선포가 21절에서 26절이에요. 집에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풍랑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뭐 하더라? 붙잡아 주더라. 안심시키더라. 위로해 주더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도 안 흔들릴 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진 그 사람들을 붙잡아 줍니다. 그 풍랑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딱 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23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자, 보십시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 왜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나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죠? 근거가 뭐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어떤 굉장한 어떤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나요? 어떤 큰 어떤 어떤 결심이 있었나요? 마음이 굉장히 굳건했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풍랑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23절에서 25절을 근거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죠? 23절에서 25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23절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이 말이 너무 귀해요.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섰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위기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곁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 천사가 여러분 곁에 있다고요. 근데 그분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곁에 서서요. 어젯밤에 그 풍랑이는 그 밤에 풍랑이 지금 한창 몰아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치고 사원들은 뭔가를 했겠죠. 백부장은 뭔가를 했겠죠. 군인들은 뭔가를 했겠죠. 막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막 정신없고 황망하고 막 정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어젯밤에 사도 바울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울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의지가 강해서? No.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뭔가 담대하고 힘이 세고 결단력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왜요? 내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는 것은 총독이라는 뜻이에요. 총독. 총독이 황제. 네가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아까 276명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주셨다라는 것은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그 목숨이 해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어젯밤에 나에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러므로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자기도 담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자신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어느 때요? 위기의 현장에서 평탄할 때 말고 위기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평탄할 때는 믿음이 어쩐지 모릅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아니 맨날 돈 잘 벌고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한 일만 있으면 믿음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렐루야 외칩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나타나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거 없이 그냥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뭐 감사합니다. 뭐 어떤 식에도 감사해요. 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위기의 한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평탄할 때보다 위기 때, 사실 저도 자신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담대하고 걱정하고 있는 아내에게 제가 위로할 수 있을까? 자신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체감하고 있어요. 아,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이전보다 조금 걱정을 덜 한다. 이전보다 조금 얼굴이 덜 상기된다. 조금 제가 밤잠을 좀 더 잘 잔다. 이게 다 증거들이에요. 잠을 잘 자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제가 걱정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슨 걱정 있는지 평탄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잠을 못 자는데 요새는 잠을 꽤 잘 자요. 잘 자요. 아, 내가 복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조금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또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는 가늠이 돼요. 내가 그 가운데 세상 사람과 같이 뭐 사공처럼 뭐 그런 군인들처럼 이리저리 왔다 하고 두려워하고 살 수만 없고 나 미치겠다 죽겠다 뭐 막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한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감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네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처음에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25절이 그거예요. 제가 이 25절 보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반응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뭐가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게 믿음인가요?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났다. 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의지했어. 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했어. 이것만 할렐루야 외친다고 이게 믿음인가? 이게 진짜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지지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 그냥 나는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풍랑을 이길 줄 믿습니다. 나는 뭐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에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25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어려움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위기 가운데 아주 거기를 뭐 거뜬하게 잘 통과하고 아주 뚝심 있게 잘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일 수 있어요. 자기 결단력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언젠간 넘어져요. 몇 번은 통과했을지 모르지만 종국적으로 넘어지더라고요. 자, 그럼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튼튼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25절이에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되리라라고 한 하나님에 대한 그 근거예요. 물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고 뒤에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확증을 주신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 믿음이 어떻게 해야 강화되는가? 내가 단련해야 되는가? 내가 연단해야 되는가? 내가 뭔가를 더 결심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믿음이 강력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그 증거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용을 믿지만 그 내용이 왜 믿을 만한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사건을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하면 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태생부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배말선 집사님. 일하시다 보면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밀어붙이는 뚝심이 강한 사람이 원래부터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강심장이었어요. 저는 뚝심이 강하지 않고 약간 여린 쪽에 속합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굉장히 굳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별로 끄떡하지 않아요. 그냥 잘 뚫고 나갑니다. 일을 성취해내요. 어떤 고객이요? 뚫고 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강해야 되는데요. 내 뚝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 의지가 세야 되는데요. 내가 뭔가를 경험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대요. 수행해야 된대요. 그게 믿음인가? 성경은 그렇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야곱을 보면 알 수 있고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셋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근거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의심도 아내가 이 말씀 말라고 그랬는데 더럽게 많고 믿음도 더럽게 없고 굉장히 결단력도 약하고 아내도 팔아먹고 그렇죠? 아내도 팔아먹고 남들이 유물 뺏으면 도망다니고 야곱 보세요. 형 속여먹고 두려우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남 등쳐먹고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래요. 믿음의 조상이래요. 결국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누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자기예요, 자기. 나 이거 해냈어? 나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결단력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한 어떤 행적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부린다면 그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이 있어요. 얼어붙은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내가 통과해야 돼요. 얼어붙어 있는 강을 내가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첫 번째, 내가 강하게 믿는 것. 나 이거 통과될 수 있어. 나 저 얼음 강하다는 걸 난 믿어. 나는 그걸 해낼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그 강의 상태. 두 번째. 자, 뭡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내가 강하게 믿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얼음이 뭐 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튼튼한 얼음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그 강을 통과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다고 그래 나는 강을 통과할 수 있어, 나는 저 강이 탄탄하다는 걸 난 믿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강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강이 얼마나 단단하게 얼어있느냐, 거기에 따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그 강이신 얼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근거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은 내 행위나 내 의지나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떠한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안 무너지면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아주 중요한 두 특징은 잘 되면, 자기의 뜻대로 잘 되면 그렇게 자랑을 해요. 안 한다고 하는데 자랑해요. 아, 나는 자랑 안 해. 나는 하나님만 높여요. 라고 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많은 간증들 보면 다 어떤 행위예요. 행위. 어떠한 사건이에요. 어떠한 행적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 아닌 듯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간 무너져요. 그리고 그 어떤 자랑이 훼손되면 금세 낙담이 되고 큰 시험에 빠집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낙심이 금방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금방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도 그 사람 보고 얼마나 은혜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될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그 사람, 야,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칭송하고 이렇게 그 사람 보고 이렇게 감동받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얼마나 감동받으실까? 맞아요, 틀려요? 그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의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 사람이 자기 노력과 의지와 능력을 다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감동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도 그 사람 보고 감동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말도 조심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어떻게 한다? 돕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헷갈리세요? 쉬운 말인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아요, 틀려요? 하늘은, 하나님을 바꿀게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도우세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가상하게 여기시겠지? 나를 도우시겠죠? 땡이에요. 빵점짜리 믿음이에요. 내 스스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지 않으세요. 물론 이게 내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은 결과일 뿐이지 그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철저히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라는 사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날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약한 사람,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보세요. 보세요. 그 기도를 보세요. 나는 저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금식 일에 한번 금식했고, 나는 뭐 했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땅에 쳐박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참 기도라고 인정하시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성경은 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얼굴이 잘났습니까? 키가 큽니까? 요번에 제가 노예 시찰에 갔는데 저기서 개척하신 우리 시찰의 목사님 계세요. 아, 그분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너무 키가 크고 잘생겼어. 그 성격도 너무 좋아. 제가 이제 시찰에 서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키 크고 잘생긴 목사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죠. 성격이라도 나빠야 되는데, 아니, 성격도 좋아. 아, 도저히 미워할 구석이 없어요. 교회가 잘 된대요. 부흥하고 있대요.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아유, 부흥할 만하다. 그게 진짜 부흥인지 무슨 부흥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올만하다. 얼굴만 보면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능력 안 주셨나? 근데 믿기로는 제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밖에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 곁에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근데 교만한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 하나님 저 알아요. 제가 다 해볼게요. 하나님 저 할 줄 알거든요. 제가 이것 좀 어떻게 할 줄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옆에 계심을 믿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상한.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 주추라는 건 기초라는 뜻인데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고 뭐 풍랑이 일어도 튼튼할 것이고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은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올 때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떠내려 간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기준점이 뭐냐? 판단의 기준점이 뭐냐? 뭐예요? 행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또 행하지 않는 사람, 주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지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 행해야 반석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바람이 치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 행한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그래서 행함의 강조를 두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진짜 행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했거든요. 그 앞에 구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행하긴 행했어요. 근데 어떻게 행했어요? 불법으로 행한 거예요. 근데 반석에 지은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불법으로 행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에 강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 그게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행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점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과 불법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의 뜻은 뭘까요? 주의 뜻.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주의 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근거를 두고 믿는 사람이 바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막 뭔가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행한 거 아니에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를 했어도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가 자기 행위거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거나 자기 어떤 잘못된 불법적인 어떠한 것이거나 그것을 근거로 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일고, 지금 보세요. 바울의 상황처럼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일고 창수가 나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만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보세요. 풍랑이라도 굳건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풍랑이라도 휩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다른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믿고 그 근거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은 풍랑이 일어나면 다 휩쓸려 넘어지고 만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근거가 잘못된 사람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은 똑같거든요. 집은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다 집 같죠. 그러나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기초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어젯밤에 찾아오셨어요? 배말씀 집사님은 찾아오셨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찾아오셨구나. 찾아오셨구나. 내가 바로 선한 목자야. 내가 너를 위한 선한 목자야. 그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씀이 우리 배말선 집사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이 옆에서 말씀하셨을걸요? 그러나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 밤에, 풍랑이는 그 밤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50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다. 내가 바로 너를 위한 선한 목자야. 내가 지켜줄게. 너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내가 선한 목자야. 근데 선한 목자를 못 믿으면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선한 목자라고 믿으면서 왜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철저하게 선하신 나의 목자 되신 누구요?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간증해도 아름다워요. 간증해도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만 높이고 있으니까. 자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증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또 듣고 싶어요. 하나님만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 너무 향기로운 말씀, 너무 은혜되는 말씀. 그러나 간증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안 그런다고 말하면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만 높인대요. 그러면서 가만 들어보면 자기 높이고 있어요. 자기 행위 높이고 있어요. 자기 어떤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모래일 가능성이 있어요. 모래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언젠간 풍랑이 오면 반드시 쓸려가요. 시험 걸 만한 일을 만나면 금방 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많이 체득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